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부터 16절까지. 16절까지요. 우리 19장 7절부터 16절까지. 공과에는 내가 18절이라고 그랬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 아니 내가 목장 교환에. 자,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의 선포문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나를 언제 어디서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항상 강하고 담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온갖 죄악을 멀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천국의 외교관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소개하신 주님,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살펴보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장익봉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빈자리 채우는데 이제 아버지 빈자리 채우는 게 아니라 아버지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송장호 집사님, 아내의 자리를 채웠는데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 기도하는 아버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박영진 권사님, 이덕재 권사님의 자리를 채웠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더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가운데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한 아버지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았습니다. 집도 마련하고 자녀도 다 키웠습니다. 나이 들어 병이 들어서 마지막 병상에 누웠을 때 자녀들이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자는 줄 알고 눈 감고 있는 아버지 앞에서 자녀들이 대화를 시작했는데 예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위로와 감사의 말보다 재산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았습니다. 이 집은 어떻게 할 거야? 통장은 누가 맡지? 이건 내 거 아니야?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아픔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남겨질 것들에 매여 살다가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놓쳐버렸구나. 저 아이들도 덧없는 내 삶을 따라가겠구나. 순간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버지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싸우려고 살아갑니다.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 모두는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었구나.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간 이들에게, 죽은 이들에게 입히는 옷을 수의라고 부릅니다. 숫자, 생명 숫자죠. 오디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생명의 옷을 입혀준다. 그래서 수의입니다. 생명의 옷을 입히면 영원히 살 걸 아는 건가? 그러면 그 수의를 가죽으로 하든지 옷이 떨어지는 쇠로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그 옷들은 모두 쉽게 썩어지고 낡아지는 삼배로 만들어 입힙니다. 왜 생명의 옷이라고 그럼 부를까요? 진짜 이유는 죽은 자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 장례를 쳐다보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배처럼 쉽게 썩어지는 것이 인생이고 어느 날 무너지는 게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다고 하는 인생의 진리, 그것을 죽은 자의 옷을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 있는 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질문해야 됩니다. 나도 그 자리에 설 텐데 그럼 정말 내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출연하는 빌라도의 내 권세라고 하는 착각과 오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왕을 대신해서
다스렸던 막강한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유대인의 법대로면 너는 죽어야 되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물어요.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에 분노한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순간에 침묵을 깨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오늘 여기서 위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아노덴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위로부터, 위에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빌라도야,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권세, 나를 살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일 수도 있는 네가 말하는 그 권세, 그거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위로부터. 너 로마 황제가 아니야. 그도 마찬가지야.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맡겨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의 문제는 권세를 가진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권세가 자기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착각이 가장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맡겨진 권세를 가지고 결국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넘겨준 역사상 가장 어둡고 가장 저주스러운 일을 행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빌라도의 모습은 결코 우리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말합니다. 내 생명, 내 시간, 내 돈, 내 자리, 내 자녀.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것도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 위에서 주신 것, 잠깐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라고 말하고 청지기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자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의 삶에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 움켜쥐려고 하고, 움켜쥐었으니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우니 남과 비교하고 싸우고 상처 줍니다. 그러나 방향을 바꾸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감사가 회복됩니다. 마음에 평안이 머물게 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시험이 찾아와요. 그렇죠? 주님께 드려야 될 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집착하게 돼요. 평안이 없어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안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주께서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질문해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맡겨진 권세를 잘못 사용했어요. 그 결과 그의 이름은 사도신경 속에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 부끄러운 이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그 일을 행했던 저주의 이름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맡겨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이 한 사람의 이름을, 한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바꿔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맡겨진 게 있습니다. 내 생명 말하는
건강, 가정, 자녀, 직장과 일터, 물질, 내 것이라고 부르는 그 재능들, 이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내 것 아니다. 너에게 내가 잠시 맡긴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 게 옳습니까?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청지기의 삶이에요.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넌 도대체 내 것 가지고 뭘 했냐? 내가 너에게 맡겨준 거 가지고 뭐라고 왔느냐고 물을 때 할 대답이 있어야 돼요. 주님, 충성했습니다. 주님, 주님 것인 줄 알고 충성했습니다. 그 대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임종을 앞둔 아버지는 죽어가는 자신 앞에서 자녀들이 재산을 두고 다투는 모습을 보며 탄식합니다. 내가 남겨질 것들에 매여 살다가 정작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을 놓쳐버렸구나. 저 아이들도 덧없는 삶을 따라가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그 아버지처럼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생명, 너에게 맡긴 시간, 맡긴 사람들, 맡긴 물질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왔느냐. 그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제 삶은 제 것이 아니었음을 압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삶이었습니다. 많이 잘한 건 없지만 맡겨진 대로, 알려주신 대로 충성하려고 애썼습니다.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질문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님이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 너는 어떻게 하고 왔느냐고 지금 물으신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주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내 건 줄 착각했습니다. 아웅다웅 내 건 줄 착각하고 그거 한 푼 얻어보려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께 충성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돌아서야 돼요. 이제 주님, 결국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내가 붙잡았던 것들,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 그 어느 것도 가져갈 수 없잖아요. 오직 남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대했느냐, 어떤 태도로 살았느냐,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나는 내 생명을 내 것처럼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시면 코에서 이 숨쉬는 호흡 하나만 떨어져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아니면 내게 맡겨진 것들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왔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우리의 고백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은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맡기신 삶입니다. 제 가정도 제 자녀도 제가 있는 이 자리도 주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자신이 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은 어쩌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 험한 세상 속에 승리하며 살아야 되고 얻고 밟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이 대답은, 이 고백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집착에서 자유하게 해요. 비교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그 자리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거예요. 주님 앞에 계산할 날이 있어요. 나는 청직이에요. 이것만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할 것은 충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장 쉽게 자녀에게 충성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세요. 딴 걸로 키워서 뭐 어쩌고 나는 그래요. 뭐 얘가 뭐 정서적으로 아니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 없이 평생을 살면 뭐 하겠어요? 반드시 갈 텐데.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주신 거에도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요즘 뭐 장난 아니라며 비교해가지고. 요즘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랑 뭐 난리가 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 75조 빚을 졌다나요? 얼마나 그러더라? 대출금 막 끌어다가 막 그렇게 해가지고 집어넣는데 이게 좋으면 좋을 땐 좋았는데 이제 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죠? 어중간해요. 그냥 진짜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면 돈을 난 다 번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근데 뉴스를 보다 보니까 엄청 많이 잃었더라고요. 오를 때 따라가 샀다가 푹 떨어질 때 겁나고 또 돈 갚아야 되니까 팔고 대출하고 땡겨 썼다가 갖고 신용으로 사면 신용은 뭐 이게 이렇게 뭐 신용이 뭐야 그랬더니 보니까 신용으로 살 수 있어요. 얼마까지. 그러는데 마이너스 5% 떨어지면 그냥 자동 매각을 시키는 거 거기서. 그럼 5%씩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올라가. 미치는 거죠. 계속 손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손해본 사람이 이 와중에도 엄청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재미있다 인생이.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성실하게 차라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어떤 누구는 얼마 벌었다 뭐 했다 하면 비교하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죠?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날 남편을 아내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끝난 거예요. 내 남편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최고의 사람이고 내 아내가 내게 맡겨주신 최고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맡겨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루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세상에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맡겨진 삶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해요.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았다는 것, 매 순간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것, 그 은혜가 오늘 그리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에 다 맡겨주신 것이고 충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최선을 다하시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주께서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